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주된 주장하는 바가 뭔가 하면 바로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스승들의 말씀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스승들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보면 왜 그렇게 스승들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가, 그런 것을 내면속으로 바라보면 스승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나 실천은 제자가 결정하는 게 바로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그들의 삶과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올바른 방향 제시는 해줍니다. 그러나 방향 제시는 스승의 몫이고 실천의 몫은 제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실천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스승이 제시하는 방향보다는 자기에게 불리하면 안 하고 좀 유익이 되겠다 싶으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승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 그렇게 큰 신뢰감을 가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자주 언급했던 말 중에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한 마리의 염소를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마시게는 못한다. 제가 설교 때도 가끔 인용하는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성경 말씀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무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쉽게 이야기하면 한 마리의 염소를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에 매인 끈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곳까지 이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을 마시게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과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것을 제시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나 실천은 내 몫입니다. 하지 않으면 이 말과 같이 즉 말하자면 한 마리의 염소를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마시게는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게 가르치는 자의 예환일 수도 있고 비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 여러분들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젊은 청년 때 우리 같은 또래 청년들을 데리고 가끔 식사하러 가거나 또는 좀 좋은 곳을 간다고 산속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제가 젊었을 때 봤던 그림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그 그림에 젊은 청년이 늙은 노인을 회초리로 때리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 그림에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글에 무엇이라고 적혔는가 하면 나이 많아 보이는, 즉 말하자면 종아리를 맞는 노인이
제자고 머리가 검은 젊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이 많은 스승이에요. 그런데 그 글귀에 보면 내가 먹으라 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지가 좋은 것만 먹으니 얘는 늙고 나는 젊었다고 그 글귀가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어요. 짧은 그림이고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있지만 그 그림을 제가 한 20년, 30년 지난 후에 어디 광고하는 데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광고에서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하는데, 뭐 그때 술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술은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이름은 아닙니다. 백세주 아니면 천세주 만약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면 이 술을 마시면 뭐 오래 산다, 장수한다 이렇게 했다면 그 술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스승이 제자를 때리는데 제자가 완전히 백발이 되어 있고 스승은 검은 머리를 하고 있는, 저는 이미 젊은 청년 때 그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담아 있을 텐데 우리는 과연 가르치는 스승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나?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청년회 회장했을 때 우리 청년들을 이끌고 더욱 집회에 많이 참석했던 그 그림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뭔가 하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 오는 겁니다. 물론 저만 오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같이 좀 느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다라는 의미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다.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이 성경의 배경 역사는 팔레스타인 지역,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즉 히브리 민족들의 사는 그 지역을 근거로 이 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다. 이 말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유대민족은 목축업을 하는 것이 주 산업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은 텐트를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는 생활이 일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나 양들이나 염소에게 풀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풀이 많은 곳에서 배불리게 먹고 나서 며칠 지나면 더 이상 풀이 없을 때는 또 다른 풀이 많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옮겨갈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텐트인데, 텐트에서 고정시키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광야나 사막 같은 데는 밤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텐트가 똑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못을 단단하게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을 단단하게 박으면 그곳에서 하루만 머물든 이틀 3일을 머물 때까지는 텐트가 안전하게 굳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텐트를 짓는 일이 없도록 제일 기초적인 것이 뭔가 하면 못을 단단하게 박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동식 천막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못 박는 일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스승들이 하는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아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인생 자체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을 가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의 말은 잘 박힌 목 같아서 내가 거주하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지탱하고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거하게 할 수 있는 텐트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텐트를 세울 때에 못을 잘 박기만 하면 한 번에 똑바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서 나를 가르치는 수많은 스승들의 말씀이 있을 터인데, 그 말씀은 이미 먼저 공부한 사람들의 학식과 지식과 경험과 체험이 밑바탕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승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없는 것이 바로 스승들의 말씀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스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고, 그 지혜는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승들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스승들의 하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냥 쉽게 여기거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텐트와 같이 작은 일에도 바람에 나부끼듯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다, 이 말은 그 가르침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확실하게 자리 잡는 것이 스승들의 가르침이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이 가르치는 말씀은 온전한 나를 세우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인생에 흔들림이 없이 확고한 목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스승들의 가르침이고 스승들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서 말씀대로 바른 행동을 위한 자극이 되어야 되고, 심령과 인격 속에 굳게 새겨 넣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스승들의 가르침이고 스승들의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승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박힌 목과 같이 텐트를 굳건하게 세우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텐트처럼,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들 인생을 굳건하게 세우는 말씀이 바로 스승들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주는 스승들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겨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르치는 스승이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스승들의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이 나를 수많은 바람과 인생의 바람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나쁜 바람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터인데, 그때마다 스승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내 인생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바로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다고 말합니다. 찌르는 채찍 같다.
이 말씀도 우리가 목축업을 하는 유대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즉 말하자면은 그 백성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찌르는 그 못 같다, 채찍 같다, 이것이 카토르 보노트라는 게 성경 원어인데, 이 카토르 보노트의 기본형이 또로본이라는 말입니다. 또로본. 이 또로본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 훈련하다, 익숙하게 하다, 예리하다 또는 찌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로본이라는 이 말이 찌르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속에는 훈련하다, 익숙하게 하다, 예리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채찍은 그 당시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채찍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들 미국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이나 소나 엄청난 숫자를 할 때 한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채찍을 사용하잖아요. 소리 나게 쫙쫙 하면 말도 가다가 목장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 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가축들을 몰 때 사용되는 채찍과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축들을 이렇게 몰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마리 소나 염소를 데리고 갈 때도 조그만 막대기로 방향을 이렇게 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향을 선회하는. 그래서 그 많은 가축들, 동물들을 내가 원하는,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채찍과 막대기의 역할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채찍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나쁜 쪽으로 생각해 보면 동물적인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목자고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양이나 소나 동물이라면 제가 막대기를 사용할 때 잘못 가면은 툭툭툭 쳐서 이쪽으로 가라고 방향 전환할 때 툭툭 치겠죠. 또 뒤에 처진 동물은 뒤에서 막대기로 쿡쿡 찔러야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동물의 입장에서 채찍을 툭툭 때리거나 뒤에서 막대기로 쿡쿡 찌르거나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동물이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동물 뒤에서 쿡쿡 찌르거나 막대기로 툭툭 때리면 기분 나쁠 거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동물 취급해서 막대기로 툭툭 치거나 뒤에서 쿡쿡 찌르거나 그러면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채찍으로 그렇게 목자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겠지만 낭떠러지가 이렇게 높은 데 있고 여기에 염소나 양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목자가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잘못 그 절벽으로 올라가다 보면 염소나 양이 낭떠러지에서 툭 떨어져요. 그런데요, 높은 낭떠러지가 있는 옆에 보면 동물뼈가 이렇게 앙상하게 말라져 있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목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지 맘대로 가다가 낭떠러지에 뚝 떨어져서 거기서 죽으면 그대로 말라버려서 뼈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당하는 본인은 괴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찔러야 하는 거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다 보면 내가 지키지 못하거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굉장히 찌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목자의 입장에서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이것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아플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찔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가야 되거든요. 그를 살려야 되거든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할 수는 없는 게 목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므로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다.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인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동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에게 채찍으로 한번 해버리면 엄청 아프거든요. 너 왜 내 때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괴롭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제가 가르치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고 성경이 요구하는 방향이고, 여러분들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파도 찔러야 되는 게 목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조금 갈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자가 그런 말을 전할 때, 저 목사님은 나를 찌른다, 나를 말로 때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 목사님은 나를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목자는 내가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있었던 모든 상황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막 완전히 때리거나 욕하거나 싸움하는 그런 과정은 목사님이 전혀 그걸 모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거든요. 지혜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지혜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지 않거나 말씀에 집중하지 않거나 말씀으로 훈련하거나 말씀에 예리함으로 찌름을 당하지 못한 사람은 나와는 관계없는 삶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러도 찔림을 당하는지 못하는 게 동물 같은 삶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말씀이 말하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말씀과 나와의 삶이 관계없는 삶처럼 생활해버리면 찔러도 아픈 줄을 몰라요. 찔러도 찔림을 당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가축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생명을 살려야 하는 책임이 또한 목자에 있기 때문에 채찍을 이용하고 막대기로 찌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제가 무슨 채찍이 있고 막대기에서 쿡쿡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찌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목자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때리고 찌르고 하겠습니까?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기만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을 자세히 알아서 쿡쿡 찌르고 나를 때린다, 말로 때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말씀을 그대로 말씀이 말하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찔림을 당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이 찔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마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꿎은 목사에게만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집에서 왔구나, 우리 집 사람에게 이야기 다 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다 이 말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나 맹수의 습격에서 위험을 차단하거나 풍성한 먹이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찌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를 사랑하는 징표로 내가 네 종아리를 때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회초리로 종아리 때리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의 눈으로 보서는 지극히 버릇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크는 젊은 애들에게 버릇없다 그러면 버릇이 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때리면 아프기는 해도 변화되지를 않는 모습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성장시키지를 못하니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니까, 때리면 때리는 아픈 것만 생각하고 마음에 그냥 나쁜 가시 같은 것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뭘까요? 지혜의 달의 말씀과 스승의 말씀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온다고 말합니까?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도 스승들의 말씀도 한 목자에게 나온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이 말은 지혜자의 말과 전도자의 모든 말은 근원 자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깨달은 지혜자의 가르침이나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뛰어난 가르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록자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지혜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원저자라면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스승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과 스승들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내 마음을 찌르는 말과도 같고 잘 박힌 목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스승들의 말씀이고 지혜자들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자의 말과 전도자의 모든 말은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성경의 근본 저자이신 성령의 사역과 인간 저자의 사역은 그 과정 자체가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 저자이고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혜와 스승의 올바른 가르침은 근본 하나님의 지혜이신 말씀 속에서 왔기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도 지혜자의 말씀도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도 같고 찌르는 채찍과도 같은 이유가 뭔가 하면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성경 말씀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자의 가르침이나 스승의 가르치는 말씀은 잘 박힌 목과도 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찔러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더욱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안내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목자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도 스승의 말씀도 잘 박힌 목과도 같고 우리를 찌르는 채찍과도 같은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 주일로 섬기는 이 주일날에 스승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며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다면 지혜도 올바른 스승의 말씀도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말씀과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도 같고 찌르는 채찍과도 같은 이유가 뭐냐?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찔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잘 박힌 못처럼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못한다면 내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의 존재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스승들의 말씀을 외면할까요? 왜 지혜자의 말씀들을 외면하고 살까요? 그 이유는 말씀과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승들의 말씀을 외면하는가 하면 말씀과 현실은 다르다. 말씀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요.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은요, 성경의 말씀이 옳은 줄은 알아요. 그러나 현실을 살다 보면 수용해야 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실천하기는 힘들어요. 이 말이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스승들의 말씀을 외면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그때 얘기고요.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대는 바뀌어도요, 인간의 생각과 요구하는 거나 욕심이나 이런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2000여 년에 그들이 누렸던, 그들이 노렸던, 그들이 욕심냈던 것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과 살아가고자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승과 지혜자의 말씀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스승들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스승들의 말씀을 존중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들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같이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어떤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합니까? 욥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욥은 구약의 사람입니까? 신약의 사람입니까?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의 흔적,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라고 했을 때 안전하고 배 밑으로 도망간 사람이 요나잖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에 정말 겸손하게 표현한다고 요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한 거면 요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요나가 아니고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옛 스승들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 존중했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스승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나를 찌르는 채찍 같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같이 우리 가슴에 새기는 삶이 바로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먹거리로, 더욱 말씀이 주는 축복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하면 스승의 말씀을 잘 박힌 목같이 가슴에 새기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스승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스승들의 말씀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